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내고 30일 동안 애고가였다. 5절에서 8절까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회고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섰다. 모세는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갔죠. 그런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느냐, 영향을 주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받을 두려움할 필요가 없겠죠.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유다 온 땅,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가 있는데,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한지 매정하게 느낄 정도로 딱 끊어버리시죠. 여기서 이 부분, 눈으로는 보는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같으면 40년의 그 긴 세월을 이제 정말 가치한 믿음의 출애굽 세대, 이제 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 세대들 바라보면서 건너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 또 전체 이제 들어갈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죄라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섭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이것을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 하나를 따먹은 죄가 그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언제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죄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두 손 사이에 종이가 한 장 여러분들 끼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우 한 장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커다란 벽이 될 수 있다. 종이의 양이 많아서 두 손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이라도 거기에 끼어 있으면 막힌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땅에 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저 지역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가 이렇게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죠. 그 현상을 보고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사양을 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묻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을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고 결코 하나님이 그냥 묵살해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죠. 5절 6절 보니까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모압의 어느 골짜기에 묻혔지만 그 무덤을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신비롭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다. 출애굽기 마지막 39장 40장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모세는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또 죽을 때 눈이나 기력이 새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요단강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않으신다. 또 비록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사람의 일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가 잘 해야 하겠죠.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적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때가 그 사람의 일이 끝난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럼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서 오시게 된 거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을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 봐서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죠. 언젠가는 나에게 큰 일이 주어지겠지 하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 큰 일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3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슬픔도 그냥 억누르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병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큰형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렇게 조문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뭐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니까 그냥 잠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나도 그게 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가슴에 맺힌 거죠. 그때 슬픔을 풀고 넘어갔으면 오랫동안 그것이 남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슬픔의 앙금이 남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슬퍼하도록 어깨에 기대해주고 손수건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감정을 순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죠.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렇게 특별한 겁니다.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죽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임종 모습 보면 이렇게 거의 곡기도 끊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셔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눈이 만약 흐렸다면, 눈이 안 보였다면, 뭐 저처럼 이제 안경을 쓰고 뭐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력이 좀 없었으면 뭐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건강할 때 잘 챙기시고, 그리고 양 기도하시는 거 정말 모세처럼 이렇게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 불러서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골골 해가지고 막 요양병원에서 몇 년 동안 계시는 것보다는 진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하시다가 그냥 주님 건강하시게 불러갔으면 좋겠고, 더 좋은 거는 진짜 기도하다가 스르르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면 더 좋고, 그죠?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임종을 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종의 죽음을 보게 되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이제 당했지만 죽음에 닥쳐 당황하지 않고 죽음을 잘 받아들였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운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앞에서 언급을 제가 안 했지만 모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뭐 보고 다니십니까?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본 그 가나안 땅은 하늘 왕국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거기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오직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안수가 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안수함에 우리 자녀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랐다. 그만큼 지혜가 제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따라오게 해요. 지혜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따라오게 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돌아가신 작고하신 최근에 송혜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90여 넘게. 근데 이제 송혜 이분이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고 정주영 회장을 만나게 됐대요. 그랬더니 송혜 이 분을 향해서 정주영 회장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분이 오셨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송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죠. 이 사람이 차 만들고 뭐 건설하니까 사람 우습게 보나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눈치를 보고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인덕이 많아서야 부자다.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가장 인덕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 많이 만나. 뭐 여러분들 요새 뭐 트로트 가수 송가인 같은 그런 사람 송혜가 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덕이 많은 사람이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사람이 주위에 많은 복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안수하고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등장은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34장으로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모든 준비를 완료시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어제도 보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러죠?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후계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아프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모세가 이제 그 평가를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다른 예언자들이 모세에게 미치지 못하였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능가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교훈은 더 훌륭하였고 그의 기적은 더 혁혁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는 더 친밀하였죠. 모세는 대면하여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있었다. 우리 예수님을 평가하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종으로서 자녀로서 충성하시고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자, 모세 하나님께서 대면하는 자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기적과 또 이적을 행하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실로 장엄한 이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120년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도 알려지지 않게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여러분들, 제사장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겼죠. 그리고 지도력도 여호수아에게 이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자녀들은요? 실제로 모세가 일을 다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다 감추고 내려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일념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은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놓쳐도 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꽉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꼭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40년 동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면 영육간에 반드시 영적인 축복, 가나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들 잊어버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는데 진짜 못 갔습니까? 꿈에도 못 갔을까요? 예, 저는 보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모세와 대화를 했죠.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변화된 모습 속에서 거기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을 죽은 후에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약속에 맞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드려볼게요.
모세는 성실하게 자기를 완수하고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내 일생에 두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그 완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죠. 모세는 120세 일기로 자신의 지상사역을 완수하고 떠났습니다. 나의 임종 순간에 나의 삶이 주를 위해 헌신했던 후회 없는 삶이라고 정말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광야 여정 동안 완악한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불만도 많이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이 새벽에 묻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장에 기록된 모세의 그러한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2달간의 모든 것을 마치면서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냥 모세오경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모세 신명기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1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과 각양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